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어쩌면 포로 생활을 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 좋아할 게 있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노예 생활인 포로가 뭐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야, 너희들 참 좋겠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야,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들 뭔가 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신들과는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 포로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러니까 유대에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포로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 노예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예?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래, 잘 되는 거 봐요. 지금 이스라엘 잘 돼요? 잘 됐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언가 자기들과는 다른 거예요.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몸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몸뚱이도 자기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인 것이지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들, 야,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모른 척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저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없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자가 있었습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들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외국 영화들, 특히 미국 영화들 보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료들을 결코 버리지 않더라고요.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미군은 자기 동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저들이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었던 이사야는 이제 눈을 돌려서 지금 어디의 모습을 보느냐 다시 이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떨까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양이 없는,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목자는 있지만은
그 목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두는 이유가 뭘까요? 네?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파수꾼에서 깨워서 애부로부터 닥쳐올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워둔 사람이에요. 야, 밖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살피고 자기의 동료들,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벙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파수꾼이 해야 할 일,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자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럼 파수꾼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다들 자고 있는데 깨어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고 있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잠을 못 자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드렁 코 골면서 자고 있어 봐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파수꾼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위험이 닥쳐오는데 늑대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깨어 있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쾌락에 빠져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야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내일도 오늘과 같이 야 우리 취해보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파수꾼들이,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자고 있고 취해 있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적들, 외부의 동물들, 양떼를 노리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목자를 둔 양떼들은 참 불쌍합니다. 왜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자기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디베라 강에 모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거리가요, 그냥 여기서 가까이 몇 분 걸어가면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저들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외쳐야 돼. 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외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회복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는 아직도 80여 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다가왔다. 외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고 있을까요? 벙어리요. 또 잠자기를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야, 너는 뭐 했니? 여러분,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너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할 건데?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뭐 할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면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서 잠자고 있는 저들 목자들을 보면서 잠자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사실을 아직도 잠자고 있는 저들에게 외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야, 너 속 시원하게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